좋은 모임에 오셨습니다. 한국교회 큐티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의 개신교 역사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0년도 참 고난이 많았던 역사이고 눈물과 탄식이 많았습니다. 전후 이후에는 정말 배고프고 못 배운 한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외적인 것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또 경쟁적으로 참 부응하는 그러한 것에 많이 치중을 했지만 내면 세계의 깊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의 깊이로 내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말 성숙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많이 갖추지 못했던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건 뭔가 하면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빛과 소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찾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하면서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또 상처들이 그대로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히 어떤 우리의 모든 삶에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보니까 본래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상태는 혼돈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깊음 중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다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삶이 무질서하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다 짜증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삶이 질서가 잡혀요.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고요. 그 말씀이 임하면 공허했던 세계가 충만해집니다. 생명과 복이 충만해지고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두움이 빛이 되고,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고대 근동은 다 모양을 가진 우상들을 섬겼지만 창세기 1장부터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이나 달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나 이 고대 근동의 최대 문명들은 다 보이는 물질을 형상으로, 피조물을 형상으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말할 때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셔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매일매일 바뀝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데 말씀이 임할 때마다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혼돈에서 질서로 매일 바뀌고 우리의 공허감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현대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공허하면, 내면 세계가 공허하면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심심해서 죽겠다. 내면 세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과 의미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너무 무의미하고 무료하고 공허하고 하니까는 텅 빈 느낌, 고갈된 자.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자존감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몸부림치면서 쇼핑도 해보고 영화도 참 보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머리 확 그냥 물들여보고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질서예요.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향방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리하며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리고 어둠이 있어요. 늘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루에 몽땅 임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정량을
그러니까 삼일째 주실 말씀을 첫째 날에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서 7, 80이에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30대에 꼭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답니다.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0대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애기한테 무슨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얘기를 못 하지요. 너 과일 깎아라 하고 과도를 안겨줍니까? 3살짜리한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변화가 되는데 혼돈에서 질서로 바뀝니다. 공허가 충만해지고 빛이 생기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단계별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셔요. 막 믿기 시작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님 여러분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큐티하면요 내 수준만큼 말씀하셔요. 수준만큼 듣는 거고요. 애기는 철학의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철학을 좋아하는데 제 아이하고 대화할 때 뭐 칸트가 어떠니 뭐 스피노자가 어떠니 그런 얘기 절대 전 안 합니다. 너 어떤 장난감 살래? 이 정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분은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목자로 말씀하시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큐티는 여러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큐티 간증 듣고 야, 다 저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덴을 회복하는 삶, 그랬죠? 여러분 교재 1쪽을 보십시오. 전체 여러분 전체 표지를 한번 보세요. 표지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예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하는 수요 여성 예배. 여러분, 이 수요 여성들이 수요일날 오전에 한 1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의 어떤 것도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1200명 여성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가끔 남자가 몇 분 끼어있지만 그건 아주 이상한 현상이고 여성들만 몰래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그 마리아 나눔빵을 해요. 이분들이 큐티를 영성의 기초로 삼았어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큐티하는 여성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큐티 나눔빵 책임자가 우리 이 자매님 전도사님 얼굴을 보세요. 벌써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면에서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얼굴에도 질서가 있어요. 내면에 그냥 애쉬하고 이렇게 무질서해지고 막 삐뚤어지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다 폭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 생명이 충만하면 벌써 말할 때 웃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어 보세요. 웃을 때도 누가 좋은 거 얘기해도 비웃어요. 비웃어 쓴 웃음을 짓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저는 이 조명만 비치면 더 빛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명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중에서도 신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이 예루살렘에 살아서 율법을 배운, 그 당시엔 배우지도 못합니다. 여성은 그런 서기관이나 랍비도 아니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멸시받는 그 당시에 나사렛 촌구석에 그저
요셉하고 약혼해가지고 결혼 날짜만 헤아리고 있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처녀였어요. 이 여성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큰 일을 하나 행하시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실은 위기가 옵니다. 인생에. 이 마리아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잉태하면은 요셉하고 상관없이 잉태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잉태하고 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너 무슨 짓 했느냐 말이지. 남편이 있는데 약혼했지만 이미 그 결혼과 똑같은 그 법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 가문의 수치가 되고 부모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 유대 종족으로부터 가지는 모든 그 두려움들이 죽음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내 인생의 창조적인 삶, 전혀 꿈꾸거나 계획하거나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면 가야 돼.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이제부터는요. 말씀을 받고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가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요셉을 잃어버릴 것이고 돌 맞아 생명을 잃을 것이고 가문의 수치가 올 것이고 이 죽음과 사망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본 다음에도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단순히 요셉의 아내가 아닙니다. 난 단순히 이 동네 유대 전통을 따라가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난 누구의 엄마야, 난 누구의 남편이야, 난 어디 회사의 부장이야, 이런 거 자꾸 인간적인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손해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옥토가 뭐냐?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으로 임해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순간에 딱 잉태가 돼버렸어. 말씀이 창조한 거예요. 아이를 뵐 수 없는 처녀 속에 생명이 딱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잉태된 아기는 최고의 아기,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씨앗은 최고의 씨앗.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것이에요. 사망의 홍수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들어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큐티할 때 오늘 제가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우리 잠깐 이렇게 모니터를 들어봤는데 아주 쉽게 우리 나초 강제사님 너무 참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주 핵심을 너무나 잘 정리하고 여러분 그 오전 그 강의들을 전심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그 목사가 강의하면 목사님은 그렇겠지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님으로서 그렇게 탁월하게 하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언제 봤다고 당신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이 여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가정이 변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삶이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선입관, 자기 철학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사람은 다 눈이 너무 쎄.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주장하고 고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한마디도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말한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런 영광이 나타나요. 아름다운 영광, 은혜가 있는 영광, 자기 주장하고 고집하는 영광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영광, 그리고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것이 빛과 소금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잉태하고 엄청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처럼, 그 노래 불렀던 여인처럼 이 비천한 여종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세의 복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어요. 만세의 복 있는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창조적 능력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제 재창조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이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넘겨보시면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리고 말씀으로 지어주셨던 삶, 에덴의 삶, 처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너무나 권세가 있고 아름다웠어요. 그게 본래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거짓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왜곡된 말이 많은지 몰라. 계몽주의 이후에 모든 대학과 대학원 교육 최고의 학부들이 다 유물론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는 것은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없다, 이런 과학적인 문명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피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떤 학문도 사실은 너무나 껍질 같은 것이. 그런데 대학이건 대학원이건 박사 코스건 다 그런 지식을 끝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다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리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을 때만 여러분은 생명과 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지혜와 이 최고의 정보들은 들을수록 사람을 영악하게 만들어, 너무 아주 간교하게 만들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과 복, 권세,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본래 듣는 것, 창조했던 천지를 창조하는 그 본래 음성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의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계속 확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얻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씨앗을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받느냐?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존재는 어디가 가장 깊은 곳인가 하면 마음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왕들을 선택할 때,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 동산을 통치할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왕을 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담은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가나안 땅, 새로운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존재는 누구냐? 만물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통치하는 그 존재는 누구냐? 다윗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종심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계를 맡길 사람을 택할 때 어딜 보느냐? 종심을 봅니다. 종심.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꾸밀 수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심은 진짜 내 모습이에요. 외모로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아.
40대 이후의 화장은 변장이라고 했던가, 50대 이후의 화장은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그 나이대로의 표현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나이가 몇십 대는 포장이라고 하던데, 여하튼 간에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외모만 보죠? 사람들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리가 짧으냐 기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외모만 보는 이유는 사람이 외모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중심이 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레바브 또는 랩인데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이에요. 다윗을 택할 때 다윗의 가장 깊은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있었어. 심지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골리앗을 외모로 보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없앴어요. 내가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간파했구나. 내가 쓸만하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중심을 신약에서 카르디아라고 번역합니다. 카르디아. 이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말할 때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에다가 뿌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에다 뿌리면 이건 성경 공부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처럼 알아가지고 교리가 그렇게 풍성하고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변화되질 않아요. 마음의 말씀이 임해야 그 사람은 존재 근원에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피상적인 시대, 이 현대 문화가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너무 외모 중심, 물질 중심, 너무 분주해요. 무한 경쟁.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중심 깊은 것으로부터,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유가 없어요. 가시덤불 바꿔 같습니다. 그냥 이거저것 재리의 유혹과 재미로 막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져도 말씀 듣는 건 있지만 결실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돌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재밌게 들어요. 처음에는 재밌다. 그러나 뿌리가 내려가려고 하면 돌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걸 말씀하기를, 말씀을 듣고 처음엔 기뻐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을 겪으면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뭡니까? 두려움, 열등감, 상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을 또 깊이 못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픽 웃으면서 날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이렇게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길가처럼 너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튀어나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길가 같은 마음밭을 씨도 안 먹힌다. 여러분,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의 복음서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찾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은 5개의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차 대칭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5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런 구조, 이 키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A, A-B, B- 이렇게 해서 이 중심, 센터에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임마누엘. 여기는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그럼 A 다시 마지막은 뭐냐? 이것과 대칭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재탄생. 그리고 여기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시 임마누엘. 그리고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족보, 하나님의 나라의 계열의 새로운 천국의 백성들의 족보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개 모세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천국 비유가 모아져 있습니다. 천국 비유 모음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거기에 대표적인 그 모든 천국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생각입니다.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받는 사람만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들어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저렇게 초라한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온 유대와 그 로마를 뒤집고 우리를 선민으로 만들 거야. 이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메시아가 말할 때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잘못했다라고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길가처럼 듣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통회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전심으로 들으면 문둥병이 한순간에 나버려.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 말씀이 재창조하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내 혼과 영과 골수의 깊이까지 깊이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영적인 기술, 이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캐치하고 좋은 표현을 썼는데 마음의 터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캐치한 다음에 내 마음밭에 들어온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깊이 깊이 묵상해서 완전히 열매로 성육화해내는 과정, 이게 큐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우리 마음은 그걸 듣는 기관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사실은 원문은 다윗을 앞으로 세워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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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끊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서 포로까지,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14대씩 끊을 때 이 14대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할 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포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했던 중요했던 언약의 과정들,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는 절망의 과정이에요. 이때 14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숫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완성으로 오신 진정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장의 족보는 다 보면 다윗에게만 왕의 칭호를 부르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다윗 왕조가 포로로 무너졌다. 이제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진정한 다윗으로 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통치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그 통치를 체험할 것이다. 이게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으로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이 임하셔서 하시는 절대적인 말씀, 이거를 예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큐티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신학적 근거를 확신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 하다가 그냥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큐티에다가 이 아주 견실한 성경적 확신을 불어넣어 주려고 해요.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볍게 시작하면 가볍게 끝냅니다. 빨리 끓으면 빨리 식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쇠로 된 그릇은 일단 덜구어지면 식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볍질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을 너무나 영향력이 강하고 크고 아주 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양육해야 돼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창조의 사건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육화돼서 말이 되고 안고 일어섬이 되고 행동이 돼서 막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죠. 자, 여러분 1쪽에 있는 서문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쪽에 있는 서문, 하나님께서 하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엽니다. 그분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간의 심령에 에덴을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아주 참 경건한 분의, 영성이 깊은 분의 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임해야 주님의 나를 향하신, 창세전부터 나를 꿈꾸고 계획하셨던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임해야 내 마음속에 천국의 결실이 생겨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자꾸 다른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가장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똑같은 형상으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외모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 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1장에서 말씀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말할 때 역사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잘 맡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가장 권세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통치하는 것, 이게 왕적인 존재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의 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밭이 아주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았을 때 누가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지 아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뿌립니다. 우리의 선생들이 뿌립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뿌리는데 좋은 씨앗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신뢰하고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그 조그만 아기로서는 부모는 우주와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해. 그런데 그 부모의 입에서 에이구 이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야 그냥 에이 갖다 버릴까봐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 그 씨앗이 들어와서요 여러분 속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없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구나. 언제나 움츠러들어서 언제나 가정에서 주눅이 들고 부모의 눈치를 보면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그건 본래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창세전부터 너가 있기를 계획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어떤 말들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이날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요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할수록 분노하면서 어떤 분은 부모에게 들었던 너는 쓸모가 없어, 성적을 아무리 좋게 받아와도 칭찬하지 않는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말씀하셔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황폐된 마음 못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목마르고 허기져서 정말 끝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격려를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에덴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과 권세와 지혜가 회복되려면 골로새서 있는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그것도 조금 몇 마디 그저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묵상하는 말씀이고 깨달은 말씀이고 입을 떼면 다 그 지혜와 권면과 하나님의 관점이 나오고. 그럼 그런 말들을 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 난 저 집사님 얘기만 들으면 살아. 집에 있다가 그렇게 남편한테 이상한 얘기 듣고 죽고 싶었는데 교회 와서 저 박 집사님만 딱 만나면 내가 이상하게 존귀하게 느껴져.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는 거야. 왜? 그분의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런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으로 창조하고 질서와 생명과 빛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입처럼 됐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다 회복이 돼. 그런데 어떤 분 만나면요 여기서 잘 살다가도 딱 만나는 순간 죽는 사람이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어머 그것도 안 했어. 큰일 나 큰일 나.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런 염려 아줌마를 만나지 마세요. 그 아줌마는 뭘 보든지 주야로 염려할 거리를 묵상하며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이런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 그건 전문가가 이렇게 말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염려를 아주 체계적으로 확신을 시켜요.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듣지 마세요. 그런 뱀의 소리를 듣다가 에덴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부부관계 다 깨지고 권세 잃어버리고 평생을 이마에 땀이 흘러서 수고하면서 그 열매를 먹어야 되고 해산의 수고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교환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듣고 그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그냥 그런 의식 없이 들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몇 프로밖에 못 들어요. 듣고 또 잊어버려요. 하지만 다른 사람 가르치려면 3-4배 이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귀한 어떤 영적 기술입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삶과 같은 이 기술을 여러분이 잘 습득해서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예화를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섞어서 정말 여러분의 교환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강의 한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큐티란 무엇인가 할 때 좌측에 있는 내용을 먼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렇게 밑에다 옆에서도 괜찮겠습니다. 음성에다가 그 음성 안에는 몇 가지의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위에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딱 터치를 해주신 말씀을 듣는 순간은 바로 그 3가지를 우리가 2가지겠죠. 그게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임한 것이고 그 임재 속에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말씀이 있어요. 그걸 묵상하면 그것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이제 천천히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요 무한 경쟁입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막 옆에서 막 컴퓨터 막 치고 막 인터넷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그냥 정보를 막 수집하고 하면요 제가 묵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안해져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나도 막 분주해져.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무한 경쟁, 거의 탐욕적으로 정보를 아주 최신 정보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고 이제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새로운 의미에서의 그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의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이론이 파다하게 지금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생명의 삶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39편인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영광을 주는 것, 뭐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들입니다. 헛된 일에 분요하며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크게 외치다, 시끄럽게 하다, 소동하다, 동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아우성침이 다니는지 몰라. 지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죠? 그 다음 구절이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삶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요란스럽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이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런 전문가의 소리, 뭐 경제적인 소리, 뭐 정치가의 소리, 그러니까 하우성치는 소리를 다 들어봐도 결국 사람의 소리예요. 여러분,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수혜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숨이 딱 멈추는 순간에 그 도모함이 그쳐버린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생명과 복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평생을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도 깊이 조용히 모든 피조물의 아우성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딱 단정하고 천지간에 하나님 한 분을 딱 독대하고 그의 성령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고 전심의 레이더를, 영적 레이더를 주께 주목하는 그 큰 시간과 장소, 그 지성소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택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은 분주하고 바쁜 일에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가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한다는 것은요, 정한다는 것은 좀 심한 말이지만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현대인은 이런 어떤 정보나 물질이나 이런 아우성치는 것에 거의 노예화되고 중독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여러분이 꺼야 되겠다 할 때 끌 수 있습니까? 되게 못 끕니다. 절제가 안 돼. 이미 대중문화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서 딱딱 하고 넘어가느냐? 이 애굽에서 나오느냐? 죽어야 돼요. 유월절 양과 함께 죽어야만 출애굽해요. 여러분 방에 우리 집은 노는 방 많아요, 빈 방 많아요. 빈 방 많아도 소용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딱 만나려고 그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딱 내 하루 일정 안에 택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삶에서 혁명입니다. 혁명. 바로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나의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헛된 부요함에 아우성치며 살아가던 삶을 딱 멈추고 내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딱 머물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듣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방해하는, 거의 바로의 세력이잖아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또 큐티 결심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또 전화가 오잖아요. 매일, 여러분 매일, 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신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도 발견한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상성이요. 일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요, 뭐 눈물이 맺히면서 주먹을 뿔 쥐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요, 교회문 나서자마자 바뀌어요. 그러고 집에 가서 또 회사 일주일 동안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관례상 어쩔 수 없고 사업상 어쩔 수 없고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해서 또다시 세속적인 그 세계관이 꽉 사로잡힌 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주일날 받은 하루의 그 은혜가 일주일 매일매일 겪는 그 융단 폭격 같은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이게 일상성의 무서운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사님이 변화시키지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들으신 분 많겠습니다만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 서세원 씨 얘기는 제가 아주 너무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거기 나온 할머니들이 그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했대요. 내자 한자와 평생연분인가 천생연분인가 그거 있죠. 그거를 이제 들으려고 우리 할머님
그 부부관계 그 만나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거, 부부관계 그 평생 살아가는 내자 한자 그거 뭐라 그러죠? 아, 왼수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그거 아니고 내자 이렇게 뭐 평생 뭐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생 뭐뭐. 아, 평생 왼수. 그 아리따웠던 처녀가 그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밤낮 술 먹고 들어오고 노름하고 농사 다 지면 다 팔아서 또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이 처녀가 그 왼수 만나가지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 같으면 문제 아닌데 뭐 한 번 싸우면 또 지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나 매일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잠자리까지 매일 얼굴을 맞대고서 그 왼수 같은 걸 다 받아서 속에 막 응어리가 져서 한이 맺혔어. 그래서 변했어. 매일 만날 때 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그냥 공예배 때 한 번 뭐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다녔는데 사회가 안 변해. 내 삶이 안 변해. 내 가정이 안 변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일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매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왼수처럼 변화됩니다. 증오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매일 만나는 그 시어머니 며느리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시어머니 같으면 그러지 않죠. 주일마다 만나니까 어머나 권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야, 우리 집 며느리 저 집사님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에 집에 가보세요. 매일 만나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매일 만나는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뭔지 모릅니다.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문 그 현관문 앞에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나야?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나야 그러면 아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남편이니까. 남편이 무슨 내가 남편이고 뭐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고 그거 누가 말해. 그냥 목소리 매일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온 건데, 처녀 때부터 연애할 때도 그 감미로운 목소리, 내 모든 골수에 사무치고 이 박혀있는 그 목소리 그렇게 많은 군중이 떠들어도 그 남자가 딱 한마디 할 때 어머나 내 남편 저기 있구나 알아채는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인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날마다 들어본 적 없으면요, 주님께서 천둥처럼 말씀하셔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나 그런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자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상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이 일상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떤 경건 훈련이나 영성 훈련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졸업장 따는 거예요. 매일 할 수 있고 그 매일이 성경 공부식으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겨냥하고 예배적 지피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그의 나를 향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힘을 공급해주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매일 경험하는 경건 영적 훈련이 있다면 반드시 붙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걸 배워야 돼. 그게 큐티예요. C번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체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여러분 뵙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른 사람입니다. 느낌이 다를걸요. 여러분 한 목사님 이렇게 멀리서 볼 땐 그렇죠. 그 목양실 그 당회장실 딱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딱 만나보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멋있게 준수하게 지나가고 있는 남녀들이 많죠. 딱 다시 만나서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해 보세요.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딱 만나면 그 주님이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렇게 많은 공예배 때 정성을 들여 예배 드렸는데 주님 안다고 생각해서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높은 보좌에서 딱 마주쳤는데 개인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에 뒤집혔어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전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 순간에 그는 죽음의 깊이로 나뒹굴면서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든 인생 피조물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딱 골방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독대할 때 내 인생은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주실지 모르지만 은근히 만나주시고 세미한 중에 만나주시지만 어느 때는 결정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이렇게도 만나 배웠고 저렇게도 만나 배웠고 어려서 만나 배웠던 주님의 얼굴은 또 달라요. 아기 때는 생각하는 게 다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다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이에요. 희미하게 보던 것이 생생해지고 주님의 이제 더 깊은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지성소는 여러분 생애에서 정말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 지성소예요. 피조물은 여러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수천만 명 인류가 다 여러분을 격려해도요 주님이 딱 거절하면 여러분은 흑암을 사는 거예요. 그 한 분을 배워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취급해요. 나는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부르지 않고 이름을 각각 불러내. 여러분 그 양의 우리의 그 양들을 넣어가지고 양의 이름을 다 목자가 따로 붙여요. 특징을 파악해가지고 그 특징대로 다 이름을 붙여. 얼룩배기 같으면 얼룩배기야 이렇게 불러요. 신둥아, 소다리야. 양은 그 음성을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목자들이 그 우리에 섞어놔도요 다 자기 목자가 와서 불러내면 다 자기 목자 따라가. 왜?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야 저거 어떻게 찾아가지? 다 비슷비슷하지. 천만에 목자의 음성이 박혀 있어요 그 귀에.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누구야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다룬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큐티해도 다 다른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시몬에게 거꾸로 못 박혀 영광 돌린다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왜? 너무나 그 요한을 사랑해 주님이.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경쟁심이 생겼어요. 궁금해서 못 견뎠어요. 근데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속을 다 빤히 보셨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남겨둘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각자 창세전부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인생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왜 남자와 비교하느냐 말이에요. 남자 아니면 이 평생 남자 아닌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렸나 봐.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태어나게 했으면요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집회에 오게 하신 것은 또 나름대로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생애를 아시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이상한 얘기해요. 저는 문맥을 몰라요.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대로만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죠? 자기 급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쫓아가다가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듣고 가다가 누가 요청하면 아닙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요청하자도 제가 따라갈 수 있어.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그렇게 많은 바쁜 일 중에서도 그날 일을 딱 하시고 사람들이 막 붙들어요. 가지 말라고. 난 다른 논으로 가야 된다. 떠나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성취해가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것이 참 좋은 것이에요. 이게 교회적으로 가능하고 교회에서 쓸만한 것입니다. 이상한 식으로 예언하고 우리가 신비한 방식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 이 성경은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걸 떠난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렇게 있으면 이상한 소리도 들려요. 이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한 미혹을 할 때가 있어요. 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든든히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시편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보니까 그 문맥이 틀려. 그래서 폭로가 됐어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를 다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세심하게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터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음성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지식과 정보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외웠어요. 수백 구절 외우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외우고 다 암송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말하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막 트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가슴 속에 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여러분에게 한마디 해주면 2개월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날 아침에 그날 하루 완전 뛰면서 삽니다. 천지간에 하나님 나를 격려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어떤 사람이 비난해도 소용없습니다. 방패가 다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혼과 영과 골수의 깊이에서부터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먹은 사람처럼 속사람이 확 강건해져.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관계를 깨트리고 자랑하게 만들고 속을 허하게 만들어요. 피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 그걸 캐치하는 게 큐티라니까요. 그거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종자지요, 종자를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화되도록 계속 묵상하고 그 깨달음이 풍성해져서 본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39편을 큐티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하고 한 3번 정도를 읽었어요. 기도한 후에 준비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해서 처음에 읽고 두 번째 읽고 아주 찬찬히 이제 음미하면서 읽었는데 3번째쯤 읽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11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샬라. 이 대목을 딱 읽는데 말이죠, 뭐가 딱 와닿았어요. 그 전체를 다 모르겠는데 일단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묵상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자세히 듣기 위해서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한, 그 영화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깊이 이렇게 와닿으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영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뭔가 하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마는, 요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상기 목사님 인기가 있대요. 쓸데없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니 도대체 목사가 그 어떤 목사님은 그 중보기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학교가 생겼어요. 그 중보기도 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한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대요. 거짓 종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뭐 목사님하고 따라다니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게 뭔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착각하면서 야 내가 뭔가 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우쭐거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1절을 읽는데,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여기서 그냥 무서움이요, 두려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뭐가 뜨끔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뜨끔했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리라 하는데, 묵상할수록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제가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이 대목을 읽을 때는요 두려움이 더 오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구나. 제가 뭐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차마 말씀 못 드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 나눔방에서는 나눌 수 있어요, 혹시. 근데 나눠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잘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뭐 이 정도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모든 영화가 다 소멸해서 없어진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여러분 묵상을 하면 이 말씀에 실상이 들어와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대충 지식이니까. 그런데 이게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지식이 우리의 깨달음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견책하고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듣게 돼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앞에 떠오는데 벌써 제 눈에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막 떨어지는 거 있죠. 잘못했습니다. 제 영화를 소멸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제 영화를 소멸하지 마시옵소서. 야, 여러분, 이 목회자가 그 품위를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막 두려워 떨면서 아침에 울었다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만나기 전에 다시 이 말씀을 그 조용한 골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육자실에. 원래는 상담실인데 비어 있을 때는 아주 그 조용한 방입니다.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근 다음에 캄캄한데 혼자 있으면서 이 허망한 인간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이 마음이 허탄하게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한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내가 이제 참 기름 부어주시고 뭐 함께 사용해주시고 오늘 그 기도를 막 하다가 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딱 묵상하는데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모든 기도가 끝쳐버렸어요. 다 끝이고 됐다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럴 때 마음이 자유해져.
만약에 제가 여러분 눈치를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비율을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태도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적어도 영화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큐티 집회를 막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막 떨림이 있고 아주 조심스러워요. 걔 나서가지고 강의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말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변화가 쌓여서 성숙이 이루어져요. 계속 주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성숙이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하는데요, 나머지 진도는 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진도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진도